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사실 진짜 하나님의 그 상징은 이 언약궤죠.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이 성막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전 그 지성소 안에 두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언약궤가 분실됐죠. 여기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채가 그곳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냥 오늘까지라는 개념이 21세기 지금 202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말은 요거를 기록할 당시, 그쵸? 요거를 지금 기록할 당시에 요 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하가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아시겠죠? 바벨론 침략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소위 말해서 언약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언약궤든 뭐든 그런 것들은 전부 느부갓네살 그 침략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이제 공격당하고 포위당하고 이제 거기 있을 때 그 성전 기물 그 비싼 거 금으로 다 입혀잖아요. 다 그때 언약궤는 남아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다 그걸 가져갔거나 파괴됐거나 그랬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그럼 쓸 때 오늘까지라고 했을 때 채가 남아있다는 거지. 그거는 그냥 이제 그때 이거 옮길 때 썼던 거야 하면서 그거 하나 그냥 남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그냥 좀 격가지지만 가끔씩 무슨 성물이라 해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 있었네, 이제 언약궤가 여기 있었네, 이런 식으로 지금 관광 상품입니다. 그럼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여행을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갔다 오는 건 나쁘진 않은데 정확한 그래도 팩트 체크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는 현재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당시 때 언약궤가 없었냐?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당연히 성전도 있었을 것이고 언약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언약궤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기 있고, 저기 또 뭡니까? 만나도 여기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본문에는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 이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 거룩한 율법, 왜냐하면 법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전부터도, 그 이전 시대에. 근데 복잡한 법전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실치는 몰라요. 확실치는 않은데, 적어도 함무라비 법전처럼 이 두 돌판,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약판이죠.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작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뭐 구름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약간 좀 수사적인 표현이고, 구름이 뭐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도 가까이 계신다. 비록 여기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성전에만 있으니까 솔로몬이랑 제일 가까이 계신다 이런 어떤 그 상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편에서 뭐 불리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을 이렇게 성전과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보여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전이고 언약궤거든요.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우리가 이걸 잊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기 아무리 여러분 이제 그 멀리 가서 찾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정말 위로가 되죠. 왜? 하나님이 내 깊은 속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얘기하지도 못하는 고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 물론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프라이버시도 안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방문을 이렇게 이제 탁 일부러 안 여는 부모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치 이런 거죠. 방 안에 내가 혼자서 울고 있다 갑자기 이제 탁 부모님을 부르면은 문을 곧바로 열고 무슨 일 있냐 이렇게 그렇게 자비로운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어서 딴 건 없었대요.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덕이에요. 하나님의 도덕.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지금 멋대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실제 사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이 형편없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언약궤,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거.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요. 과연 나는 실천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말로는 사실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로마서 말씀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말로 내뱉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진심을 담아서 말로 한다는 게 뭐예요? 남들 앞에서 봉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공헌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은 위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야 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순서의 문제였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두 개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였는데 뭐 여러분 사실 순서가 엄격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다 알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제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족하나마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위로로 삼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 특히 이제 십계명 구약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그게 중요한 게 많은데 이제 근데 핵심을 딱 누구나 알 수 있게 핵심을 딱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 윤리라고. 윤리. 하나님의 윤리.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윤리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고요. 항상 형통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